말씀을 먹으라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인호르카 신부입니다. 오늘은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를 기념하는 대축일입니다. 7년마다 한 번씩 이렇게 주일과 겹쳐지는 축일이기 때문에 교재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렇게 영상과 더불어서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방에 다다르시자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들 하느냐 하고 물으셨다.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예레미야나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으시자 시몬 베드로가 스승님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시니라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셨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이다.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경을 읽고 나서 우리는 가장 먼저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체크해보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말씀 전체를 머릿속으로 끌어올리는 작업을 하게 되죠. 저는 그것을 성경을 드라마처럼 보기라고 이야기합니다. 글자로 성경을 읽으면 머릿속에 잘 남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이야기식으로 구성되는 설화식 구성의 본문은 드라마나 영화처럼 기억 속에 담는 것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배경 지식이 필요한 것이죠. 오늘 필리피의 카이사리아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광경입니다. 바로 오늘 성경이 펼쳐지고 있는 그 장소, 자리가 바로 그곳인 것이죠. 그곳에 대한 정보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검색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필리피의 카이사리아 지역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위치한 곳인데 요르단강이 이스라엘을 관통하면서 흐르거든요. 거기에 출발 지점에 있는 마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곳은 헤로데 필리포스가 황제 아우구스티노스를 기념하면서 만든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으로도 로마에게 속한 지역, 그리고 그 지역은 이방의 문화, 또 이방의 신들이 있는 그런 장소이기도 했습니다. 그곳을 지나시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던 것이죠.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고 제자들에게 물으시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제자들은 예언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답변을 하지요.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이 이어지고 베드로 사도의 답변이 등장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답변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답변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베드로 사도에게 교회를 세우겠다는 것, 그리고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내용들을 머릿속에 끌어올리면서 조금은 더 세밀하게 바라보는 그런 작업들을 거치는 것이 좋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람의 아들을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로부터 예언자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 예언자들로 소개되고 있는 이들은 세례자 요한, 또 엘리야, 예레미야, 이들은 구약시대에 아주 유명했던 예언자들로 알려져 있고
세례자 요한은 마지막 예언자라고 불리는 당시에 가장 영향력 있던 사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람들로 그렇게 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누구라고 하느냐는 것이 첫 번째 질문이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 답변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이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시죠. 우리도 끊임없이 이런 질문을 받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교회를 뭐라고 합니까? 이런 것에 우리는 굉장히 명쾌하게 답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질문 앞에서는 조금은 망설여지게 되지요. 이제 그런 질문을 우리 모두가 맞닥뜨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그 질문에 베드로가 나서서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답변합니다. 이 표현은 이미 구약시대에서부터 예언되었던 지혜의 표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은 너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는 것, 그것은 나의 지식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고백들도 하느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도 한 번쯤 머무를 필요가 있겠지요. 이어서 베드로 사도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미 이 성경이 쓰여질 시기 100년 가까이 되었을 때에는 베드로라고 하는 인물이 교회의 중심적인 존재로서 부각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라는 이름이 크게 부각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첫 번째는 그에게 베드로라고 명하시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을 의미할 수도 있지만 베드로가 했던 믿음이라고 보는 것이 초세기부터 시작된 교부들의 증언입니다. 바로 믿음 위에 지어진 것이 교회다. 교회는 사람들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한 믿음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다. 그 교회는 저승의 세력도 이기지 못한답니다. 저승의 세력, 어떤 것이겠습니까? 교회를 없애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 죽음의 세력들, 이 모든 것들이 초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도 교회를 위협합니다. 교회가 풍랑이 없이 지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박해시대를 기억합니다. 박해시대 교회는 악의 세력과 죽음의 세력과 마주했을 때 더욱더 단단히 굳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십니다. 오늘 이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는 대목은 고해성사의 근거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하늘나라의 열쇠는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권한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매이다, 풀다 이런 용어들은 주로 법적인 용어로 쓰이는데 여전히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그리고 그에게 자유를 주는 것, 이 모든 권한이 사도들에게, 좁게는 베드로 사도에게 위임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돌아가셨으니 이제 그 권한이 끝난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도의 권한은 계속해서 안수를 통하여 오늘의 교회까지 이루어지고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사목권이 바로 하늘의 매임과 풀림, 이것을 결정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교회가 무엇인가, 사도들의 권한이 무엇인가, 사목권이 무엇인가, 그리고 고해성사가 무엇인가, 이것까지도 자세히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하도록 초대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교회를 무엇이라고 하는지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아무런 의미 없는 분으로 보기도 합니다. 수많은 신들이 존재하고 있는 이 이방의 땅,
카이사리아 필리피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대전 지역의 계룡산에 가면 수많은 무속신앙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수많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왜 나는 그리스도인가? 왜 나는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조금은 더 명확해질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는 질문을 마주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는 이 질문에 무응답으로 그냥 살아가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에 내가 누구야? 라고 했을 때 그냥 모면하면서 지내는 순간들도 있지 않습니까? 조금은 솔직하게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신은 그냥 우리 부모님이 믿으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내가 마음을 의지할 수 있는 어떤 신 가운데 한 분입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너무 멋진 고백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그 고백들이 조금은 깊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은 과연 누구인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귀 기울여 보시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솔직하게 고백되어지는 그분에 대해서도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